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147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좀 말씀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 중심의 삶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다가오는데 교회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성도가 성도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교회로 부름을 받은 오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도 예배이죠. 예배한다? 이것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분들이 그러냐, 나 오늘 예배당 간다. 예배당 간다. 예배당 간다는 것은 예배당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죠? 예배한다라는 말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큰 영적 물줄기를 잡고 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신앙생활에 가장 큰 이런 게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했다. 아니면 내가 신앙에서 멀어졌다 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예배하기 싫은 거죠. 너무 하나님이 좋은데, 너무 예수님이 좋은데, 너무 교회가 좋은데 예배는 싫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그 성도의 영적 생활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그 성도는요, 예배를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를 좀 다루고 싶은데 그게 뭐냐? 예배는 거룩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예배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냥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예배예요. 거룩한 예배라는 거죠. 자, 성경적으로 좀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구약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할 때 반드시 뭐가 필요했습니까? 구약의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죠?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희생제물. 그래서 구약에서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제물의 피가 흘려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은 넘어와서 신약 시대는 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희생 제물이 직접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멋지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제서야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조상들이 맨날 양을 잡아서 죽였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진짜 어린 양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 희생제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희생제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당이라는 곳에서 이들이 모였죠.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암송하기도 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회당에서 드려지는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또 마치고 나면 교제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회당을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것은 희생 제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드리는 것을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의식.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드리는 것을 예배라 할 수 없죠. 예배의 형식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죠, 찬송하지요, 기도하지요, 성도의 교제. 물론 남자들만 교제하죠. 그러나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의식인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와 신약 시대 이후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에는 희생 제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희생 제목, 다시 말해서 화목 제물로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희생 제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거룩한 자들이 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 철저하게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의 중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희생된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사해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 제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완전히 완성이 되면서 동시에 폐기되어 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 없이 이루어진 것은 누구든지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더 이상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단번에 영원하신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마다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예배였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이제 거룩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고 나오죠?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스스로가 거룩함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예요. 전적인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물론 저는 우리 성도분들이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질서 지키고 말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하고 마음도 조심해요. 참 그래도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크리오신 죄에 대한 관성과 싸우지 않습니까? 매주일 나올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 본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해서 양심적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다면 누가 내가 예배를 잘 드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탐 그라우티라는 유명한 참 탁월한 예배 인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여러 책들이 참 많은데요. 저는 참 몇 권을 참 감동 있게 읽었고,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는 그러한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탐 그라우티 이분이 강단에 설 때마다 마귀가 괴롭힌다는 거예요. 야, 너 지난 주간에 이렇게밖에 못 살았는데 너가 예배를 인도한다고? 너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는데 손을 두고 거룩한 척을 한다고? 야, 내려와라. 내려와라. 혹시 그러한 마귀가 여러분을 그렇게 정죄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매주일마다 마귀는 외친대요. 넌 실패했어. 너는 지금 예배 드릴 자세가 안 되어 있어. 너 지난 주간을 돌아봐. 끊임없이 소고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그럴 때마다 그 탐구라티 목사님이 그런데요. 딱 돌아서서 이 한마디를 한다고 그러죠. 어떤 말을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러나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거죠. 나는 구속받았다. 나는 거룩하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교회 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잘 삽니까? 솔직히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참지 못해서 또 제 가운데 거하는 날도 있습니다. 부족함이 넘치는, 정말 부족하도 이렇게 부족한가라고 한 주를 보냈어요. 죄를 막 짓고 막 살지는 않았지만 주일날 교회 올 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 말씀해 주셨다는, 이걸 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 진리를 붙들면서 저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부족하지만 나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고 거룩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는 문 밖에 서성거려야 되고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었고 내가 죽어야만 하는 나를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거룩함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구속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 예배가 나옵니다.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묘사되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좀 긴데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에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천국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앞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올려드려요.
멋진 찬양이, 멋진 감사의 고백들이 올라옵니다. 11절에 보니까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수를 셀 수 없을 때 만만천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천상에서 예배하는 거죠.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요, 그 찬송이 울려 퍼지는 천상 예배에 딱 중요한 예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이 땅에서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천상에서 찬양하고 있는, 예배 가운데, 예배 드려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임 당한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있는. 천국 예배의 가장 큰 중요한 요소는 뭐냐?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린 양으로 희생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천상의 예배가 완벽한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지상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있어서 가장 큰 중심은 뭐가 돼야 되느냐? 바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신, 나를 위해 대신 희생되시고 죽으신, 그러므로 나를 구속하신 어린 양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가 좀 거룩하니까, 내가 노래를 좀 잘하니까, 내가 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예배 안에는 사람의 어떤 공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영국 웨일즈의 목사님이며 신학자이고 철학자인 데이비스 박사님이 예배학이라는 크리스천 월십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 안에 종교개혁자 루터와 종교개혁자 칼빈에 대한 예배, 그들의 예배를 연구하면서 정말 탁월하게 딱 두 글자로 줄였습니다. 뭐냐? 루터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 대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반면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순종이다. 저는 이것이 서로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보세요. 어린 양 대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면 자연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까요? 순종할까요? 순종하게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배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배를 회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감사하면 예배가 회복된다. 우리 시편 50편 23절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찬양에도 감사하고, 기도에도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도 감사하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여서 감사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빈손 오지 않고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감사가 살아나야 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구원받은 은혜가 살아나게 되면 거기서부터 거룩한 예배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예요. 거룩한 예배. 나는 비록 보잘듣고 하찮아 보이지만 나를 구속하신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의 그 놀라운 사랑과 축복은, 그 희생은 오늘 우리를 거룩한 예배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매주 드리는 예배가 식상하고 평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산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늘 인도하면서 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를 일주일에도 몇 번이나 인도하면서도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저 다시 생각해 봐요. 우리는 이제 사제의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서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주님이 희생하셨으니까 나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한다면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받아주시고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셨다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십니다. 영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예배자가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3절과 24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되고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영과 진리는 뭡니까?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영과 영이 만나는 예배이고 또 진리의 예배, 희생 제물이 되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대가를 지불하신 어린 양 때문에 내가 거룩함을 입어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붙들고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어지면 어느 순간 감사가 사라지고요, 어느 순간 복을 비는 강구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두 손을 모아 정성껏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해 드리지 아니하면 어느 날 우리는 예배가 형식적으로 될 뿐 아니라 마치 일반 종교들처럼 그냥 비는 종교의 형식만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나 예배 나올 때마다 저문을 열고 들을 때마다 나를 위해 죽음 당하신 어린 양이 묵상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찬양할 때마다 나를 구속하신 은혜에 찬송을 드려야 되고, 대중의 대표로 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나의 마음을 실어서 함께 기도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걱정이 많은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눈앞에 가장 믿었던 우시아 왕이 죽었다는 거죠. 그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거룩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사야가요, 기록했던 예배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완전히 압도당하여 이사야가 스스로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은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나의 입술을 찢어
정결케 해달라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거룩한 예배를 체험한 이사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에 사로잡혀 그는 평생에 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의 거룩한 예배가 완전한 은혜의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재하는, 여러분이 한번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하신 예배 안에 완전히 몰입해서 그때 여러분의 삶에도 영적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예배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예배를 많이 강조할 겁니다. 한국 초대교회 부흥의 핵심은 예배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배 안에 회개가 있었고 예배 안에 자기 부인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회개 기도에 그저 제한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한 번 회개 기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회개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 한국교회 성도들은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 안에 자기 부인이 일어났어요. 예배 때문에 죽기도 하고 예배 때문에 고문당하기도 하고 예배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기도 했다는 거죠. 해방 이후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가족들이 진보다리를 사서 어떻게 하니까 북한을 통과해서 남한으로 넘어오는 거죠. 탈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25 이전에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평양을 중심으로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6.25가 터지고 많은 피난민들이 내려오자마자 대구에가 예루살렘이 된 이유가 뭡니까? 수많은 경건한 성도들이요 대구에 정착하고 대구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대구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함에 있어서 바로 북한에서 내려온 이 성도들이 바로 그 일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죠. 남한 사회의 급격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전쟁 이후에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주일을요 우습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한국교회 부흥의 중심에 예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해야 돼요, 저것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우리가 지켜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삶이 가장 우리 신앙의 중심이 돼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한 예배에 들어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주어지는 이 거룩한 예배의 주의를 우리는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출장 가십니까? 또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든 우리 성도님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주일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자꾸 예배 강조하는데 그러면은 예배 강조하면은 목사님이 좋지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너무 빨리 온라인 예배를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장소에 묶였던 시대를 넘어서 지금은 어디에서나 예배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과 진리로 참된 거룩한 예배는 몸이 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몸이 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결국 우리에게는
영의 빛이 비추게 되고 우리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한 번에 임팩트 있는 예배, 정말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시고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이 예배를 통해 드러나서 우리의 경건이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 전체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과 저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더라도요, 영을 다하여 찬송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을 다하여 최영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감사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서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 승리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